따라서 믿음으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11번째 시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러면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믿음은 신약 시대만 믿음이 있고 구약 시대는 믿음이 없이 혹은 율법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 구약 시대 때도 있고 신약 시대 때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는 것만 다를 뿐이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 11장 말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만 믿음으로 살았냐?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 기자가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정리한 거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히 누구를 갖다가 들이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믿음 생활 잘했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 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욥은 믿음으로가 아닌가? 욥도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전부 다 기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그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아브라함도 쓰고 욥도 쓰고 다 쓰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건 전부 다가 아닌데, 그래도 참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올린 분들은 선택된 건데 얼마나 참 감사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낳았을 때도 믿음으로 낳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러면서 이거는 부모의 믿음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유전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거는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믿음으로 이제 키웠는데, 믿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자란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장성한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기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어떤 구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란 뭐냐?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 또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가 미숙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미숙해요. 어린아이들은 말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말 잘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천재 같은 천재 정도의 수준에 가끔 이렇게 어린아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2개 국어를 유창하게 보면
쟤는 애인가 뭐 어른인가 막 어렸을 때 막 또 뭐 수학을 막 미분적 분포를 쟤는 뭐 애인가 어른인가 막 헷갈려요. 근데 그래도 그 아무리 뭐 미분적분을 풀고 몇 개 나라 언어를 막 줄줄줄 하고 막 수학을 막 풀어도 애는 애예요. 애가 왜 애냐? 말이 그렇게 어른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 하는 거, 야고보가 말한 대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깨닫는 거.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지만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와 아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아는 거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는 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아는 거 많다고 뭐 삶이 변하냐? 안 변합니다.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깨닫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깨달아야 돼요. 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냐?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어제 무슨 날이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행사들을 잘했을려나. 어떻게 날이 그렇게 꼭 비가 자주 온지 몰라요. 뭐 좀 잔치하는데 좀 비가 안 와야 가끔 비 안 오고 막 비가 자주. 근데 그분들이 주로 레파토리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막. 깨달았다고. 네? 그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의 그냥 받드시는 분이 깨달았다고. 또 나머지 그 제자들도 다 깨달으려고 아주 깨닫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득도했다, 뭐 이런.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면 깨달아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표현이 좀 다르지. 우리는 은혜 받으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금욕을 해가지고 막 그분들은 그래야 뭐 이제 경지에 오른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은혜 받는 순간에 다 알 수 없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어른이 되면은 생각이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참 중요해요. 오늘 여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그 어린아이 일을 벌인 장성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어린아이 일을 벌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데 오늘 모세가 장성했더니 그러면 뭐가 변했냐? 첫째,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거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이런 직함을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뭐 별로 그렇게 뭐 사람들 보면 귀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난 뭐 몰라서 그랬다고 늘 이해합니다. 알고서야 그렇게 했어요. 예? 헌금에 왜 자기 직함을 안 쓰냐는 겁니다. 예? 헌금에 이름을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함을. 없는 사람이야 뭐 쓸 게 없지만은
없는 사람이 어디서 성도라고도 써야지. 사실은 그 어떤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직분도 귀한 거예요. 사실은 뭐 아무나 뭐 성도라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게 안 됐으면은 뭐 성도라고 써야죠. 성도. 그것도 뭐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뭐 성도 될 수 있어요. 성도라 쓰든 집사라 쓰든 권사라 쓰든 장로라 쓰든 그걸 왜 써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뭐 과장님, 뭐 부장님, 뭐 이런 이름보다 훨씬 좋은 이름이니까. 무슨 장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모세. 가만히 있으면요 바로의 아들이 바로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바보 같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로 공주의 양자기 때문에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칭함을 이겨. 두 번째는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장성한 사람은 선택을 잘해요. 여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떤 게 더 좋으냐? 죄악의 낙도 있고 그 고난받는 것도 있는데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뭐 고난받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근수가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왔더니 근수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근수가 모자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저울시에 올리냐? 주님을 위하여 한 것만 올라갑니다. 나를 위하여 한 거는 그 저울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올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거는 전부 다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근수를 달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게 뭔가?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새벽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뭐 다 이게 주님을 위하여 뭐 찬양 운행하고 뭐 이게 다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근수를 다룰 때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한 건 다 근수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울추가 무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뭐. 세 번째는 영광받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봅니다. 어디서 읽었던 구절 같아요. 시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모세는 상 받을 것에 대한 영광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영광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땅에서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려고 그러지만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너희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가지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차를 몰다 보면요. 그런 것 많이 경험합니다. 차를 그냥 딱
순간적으로 나갔으면 따닥 하는 순간 차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1초 차이, 2초 차이로 어떤 때는 차에 앉았다가 출발을 우리가 조금 머뭇거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급하게 휙 나갔더라면 따닥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내가 뭘 하다가 조금 늦었어요. 늦은 것도 은혜요. 늦은 것도. 야, 그런 거 저런 거 늘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받은 게 없다고 이게 계산을 잘 못하는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게 40대인가 80대인가 언젠가. 어쨌든 모세는 장성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장성한 다 자란 믿음을 가지고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알고 택할 때 택할 줄 알고 바라볼 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세와 같은 정말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가고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이 날마다 백부장처럼 자라가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